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편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힘들고 어려운 그 현실 속에서 이 때때로 절망하고 낭망한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절망하지 말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는 영적인 지혜를 가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편은 시대적인 배경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 다윗이 통치 후반기, 인생의 말년기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다윗은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니 이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그러한 신하들이 많아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신하들을 살펴봤더니 그 신하들 중에 진실하지 못하고 아첨과 자기 자랑만 늘어놓은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보고 그것을 탄식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을 탄식하면서 이 시편, 오늘의 말씀을 시편을 지었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이 전반부인 내용을 보게 되면 다윗은 이 거짓이 만연하고 이 경건한 사람과 이 충실한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일어난 그 패역한 세태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이 경건한 사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실히 지키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말과 행실이 일치하고 이 영적인 말과 영적인 행위가 일치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사라지고 하나님과 끊어진 악인들만 남았다라는 그것에 이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악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악인이 뭐냐? 여러분, 악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악인은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겉모양은 그럴싸하게 연결되어 있을지라도 사실 그 속의 영혼이, 그 속의 심령이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이 있다면 그게 악인들입니다. 특히 겉으로 멀쩡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 위장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 큰 악인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것을 삶 가운데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악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말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말은 해요. 그러나 실제로 그의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악인이라고 불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악인이 되지 않도록 항상 우리를 경계하고 우리의 심령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서는 이 두 마음으로 말하는 거짓된 말을 행하는 악인에 대해서 말하는데, 자, 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저희 사람들은 남을 파멸로 이끌기 위해서 이웃을 속이고 또 악하게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말해요. 다윗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패망하기를 원해 하나님께 청원합니다. 이러한 악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거짓과 속임수로 무엇이든 다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지요. 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남을 패망으로 이끄는 것도 서슴지 않는 사람, 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 사기꾼과 같은 사람들의 패망에 대해서 말합니다. 물론 사람이 자기 이득을 취할 수는 있지요, 당연히. 그러나 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패망시키는 사람, 다른 사람의 눈물로 배불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들은 당시의 형벌, 입술과 혀가 끊기는 형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악행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공의로우심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아요. 특히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악행을 행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죄악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마음속에 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멸시를 품고 그 같은 악행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는
결국 징계를 받게 될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말씀에서 보게 되면 두 마음으로 말한다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에 여러분 두 마음이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못한 거죠.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나를 위한 것, 내 이득을 위한 것,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자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은 그럴싸하게 속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까지 다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절대로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중반부인 이제 7절까지 말씀에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구원의 근거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5절에서는 마치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말하는데, 자, 5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의인들이 고난당하는 거 연단의 차원에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때때로 좀 우리를 깎고 다듬기 위해서 허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구원할 때가 되면 즉시 구원하셔서 안전한 지대에 두실 것입니다. 이 거짓을 일삼는 자들과 달리 의인들의 탄식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행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마주하게 되는 세상의 부조리함들이 있지요.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 선한 사람들이 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개입하셔서 저런 악한 것들을 다 처리해 주시면 좋겠는데 왜 개입하지 않고 그냥 놔두시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때가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것들 놔두시지 않고 징계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악인들이 가장 크게 패망할 때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너뜨리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면 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마는 걸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때때로 눈 감으신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곧 다가온다라는 걸 믿음으로 기대하며 내어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고 이 사회 전반에 불의가 가득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그 성도들의 삶은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소망이 있는 건요, 이 모든 인생들이 거짓될지라도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인 그 말씀에 대한 신앙이 있는 사람들만이 이 약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 읽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거 또 듣고 똑같은 거 또 보는 것 같죠?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는 거고, 또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달라요. 똑같은 말씀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만 읽으라는 건 아닌데 똑같은 말씀 일주일 내내 한번 읽어보세요. 매일같이 똑같은 거 계속 읽으면은 그냥 지루할 것 같죠? 아니에요. 읽을 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달라요. 어떤 경우에는 했던 본문 가지고 똑같이 준비해서 그 말씀 보고 하는데도 주시는 은혜가 달라요. 이건 내가 왜 이걸 못 깨달았을까 싶은 은혜를 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 삶의 길을 보여주실 것이고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영적인 깨달음도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능력으로 하나님께 능력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바라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리, 그 자리에 다들 있기를 다들 원하실 거예요. 그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가고 싶으나 가지 못하는 게 항상 문제예요. 그럴 때 뭐가 부족하느냐?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고 이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게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야기하시지, 성경으로 이야기하시지, 뭘로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성경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할 때 우리는 틀림없이 인도함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심령과 내 삶의 모든 환경을 변화시켜 주셔서 나를 그쪽으로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한 은과 같이 조금도 거짓이나 속임이 없는데 그걸 강조하고 있는데 바로 여호와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걸 말씀합니다. 이 7절 말씀에서는 이 성도를 구원하여 안전한 지대에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게 행하는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로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사람 몰라줘도요, 하나님은 아세요. 사람은 그 사람의 심령을 들여다볼 수 없으니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고 전혀 신경도 쓰지 말고 쳐다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거든요. 주님 한 분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만 알아봐 주면 되는 거예요. 사람 백날 알아봐 줘도 주님이 안 알아봐 주시면 그거 소용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인데 주님이 알아봐 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져내셔서 읽은 말씀에서 그러죠. 안전한 지대. 바로 안전한 지대가 어디겠어요? 안전한 지대가 여러분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 아래 있으면 그게 안전한 지대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 있으면 그게 안전한 지대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그거 악한 것들이 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그 안에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평안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그 손길 안에 들어가길 우리는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손길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다윗은 시작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도우셔야 살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입에 달고 살아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고백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마음속에서 심령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산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 여러분, 이걸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새겨 넣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는 살아간다. 여러분, 그걸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요, 다윗이 마지막에 강조했듯이 약한 자들, 비열한 자들이 가득 득세하는 세상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들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의 외침과 같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를 악한 세상에서 건져달라고 늘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매달릴 때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외치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틀림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7절에서 약속하셨죠. 우리를 안전한 곳에 두리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사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둘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살면서 만나는 모든 고난 중에도 이 하나님 바라보며 정직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외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갈망하며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해결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깊게 체험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중에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